환난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말씀 듣기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께 대답을 드렸습니다. 제 평생에 몇 가지 기도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따라 하거든요. 사무엘, 다윗, 다니엘, 요셉, 요한, 한 5명 정도의 기도를 그대로, 문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그냥 읽지 마시고 가지고 오세요. 성경에 있는 좋은 기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상한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만 갖고 오지 말고, 야베스의 기도, 야곱의 기도 이런 거는 별로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왜 남의 담장을 넘어가려고 그래? 그리고 형제보다 왜 존귀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기뻐하신 거는 달라요. 왕 달라고 그럴 때 왕을 기뻐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마지 못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 보내라고 요구할 때 기뻐서 보내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내게 하신 거예요. 결과가 별로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땡깡 부려가지고 주실 때는 그 결과를 책임을 안 지십니다. 좋은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정말 훌륭한 기도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밑줄 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 환난, 인내, 연단된 인품, 소망, 하나님의 사랑.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단어예요. 단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낙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환난을 당한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낙심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과 반대 개념이고 소망은 낙심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한 가지 환난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해도 결론이 완전히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즐거워라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신약 성경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혹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등의 동의하기가 힘든 명령들이 있습니다. 동의가 잘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그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도 알겠지만 막상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감정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내냐 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 감정적이 되는 사람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 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쁜 일이 생길 때 흥분하고 당황한 사람보다 차분하게 이치를 따져보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슬프고 낙심되는 일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빅픽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빅픽처.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은 전략적인 게임을 할 때는 두뇌를 많이 써요. 그래서 더 많은 수를 미리 앞서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바둑 기사가 못 이겨요. 절대로.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미리 수만 가지 가능성을 다 몇 초 안에 다 계산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앞의 상황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고 지금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믿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환난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잘만 풀리더만 나는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흔들리냐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환난이라는 공격을 가지고 오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은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사용됩니다. 시험은 마귀가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둘 다 시험이지만 영어나 히브리 말로는 다른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도키마조.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는 시험하는 거. 무슨 실험실에서 뭔가를 걸러내거나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낼 때 도키마조,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 꼭대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던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너무 놀라워요.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가는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신대요. 사실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그거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라는 것은 성품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얼굴이 우거지 상에다가 독이 올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얼굴이 평온하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여기는 믿음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마귀 얼굴을 닮아가고 같은 연단을 받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로 받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마귀가 주는 시련과 유혹이 있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키마조,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 파란 종이 하나 있죠. 거기다가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빨간색이 되고 염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이 되고 그 실험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학교들 안 다니 깡패들이셨나? 네, 다 했어요 이거.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분별하려면 그 테스트 종이가 필요하죠. 이걸 도키마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시험지.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 리트머스 용지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믿음이 있나 없나 를 알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기준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계속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하고 짜고 우리를 괴롭히는 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월드 시스템의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시스템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역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서 100세의 이삭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1년 동안 응답 안 오면 삐지죠? 그죠?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 막 일주일 하고 그랬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딸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99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살 때. 24년 지났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하고. 뭐 저런 양반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약속하신 이가 믿부심을 믿었다고 히브리서의 1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인내는
시간이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늘 조바심이 있어요. 뭐가 안 되면 늘 불안해져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유가 넘치십니다. 그래, 시간 없어? 없으면 시간을, 없는 시간 내가 만들어줄게. 왜냐하면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세상에 시간 아래에 우리 모든 존재가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약속한 순간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때를 약속과 그 약속하신 분의 성품을 믿어 오랫도록 참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짝이 인내예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가벼운 믿음, 얄팍한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생각하세요. 이 말을 어려움의 때를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분의 성품을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약속도 믿지만 약속하신 분의 성품을 믿어서 오랫동안 참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는 것이 뭘 만드냐면 성품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은 영적 성숙의 길입니다. 성품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은 주로 많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오래도록 기도한 분들이 성품이 굉장히 탁월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그런 분들 몇 분을 기억합니다. 새벽 기도 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새벽 4시면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몇 분. 그분들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교회에서 앞장서서 뭘 안 해도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그분이 없으면 불안해요, 교회가. 뭔 일이 나가지고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면은 교회 전체가 불안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고난을 기도하며 참아온 분들이 성품적으로 더 성화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멀리 볼 것도 없이 저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을 기억하면요.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지 평생에 겪은 고난이 정말 욥기와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제가 본 일도 없고요. 폐암 말기 그렇게 아픈 암이라는데도 아야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너무 기침이 많이 나고 통증이 심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주여. 그게 아야. 보통 사람은 아야야야 너무 의식이 없잖아요. 너무 아프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아야 소리를 돌아갔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주여.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인내를 보면서 자, 저렇게 인내하니까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성품이 성숙해지면 소망이 생겨요. 성품이 훈련된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소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산동네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요. 그 가난한 달동네가 거의 7, 80%가 예수 믿게 된 거 저는 놀라웠어요.
아니 그냥 홀로 사시는 노인네들도 빨래도 다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얼마나 하루 종일 밤까지 다니셨는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온 다음에 그 달동네에 진짜 한 7, 80%가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이 돼. 우리 옆집들만 해도 다 예수 믿게 된 게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놓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려울 때 발벗고 도와주고 그분들이 아플 때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훈련된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처럼 성품이 훈련된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다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래, 답은 알겠어요. 근데 그 비결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능력과 그 결과를 둘 다 말해 줍니다. 우리가 이걸 우리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의도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인간 최초로 걷게 됐는지 아세요? 한 걸음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 앞에까지 걸어가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한 발짝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할 때 늘 낙심하는 내 성품이 있다면 이제 환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한번 그것을 믿음의 인내로 기도와 말씀으로 반응을 달리 해보는 거예요. 그때 울고불고 하면서 괜히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환난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이때는 기도할 때야. 이때는 말씀 읽을 때야 하고 우리가 반응을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해가지고 환난의 때 우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홍섭 간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기름 부음은 여러분 상상하는 것처럼 은사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들. 근데 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성령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성품은 도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영원한 거예요. 성령의 성품이 뭐예요?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9가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갖고 계신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인내와 절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기쁨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전에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던 고통이 견딜만 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괜찮아요 나 지금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고통을 겪어도 이전에 믿음 없을 때보다 내가 한 걸음 인내하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소망은 강력한 전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전파력이 강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그가 가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랑이 머물지 않고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확산돼요. 그래서 이웃에게까지 그가 가진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소망을 갖게 되니까 집안은 가난하고 시어머니는 앞을 못 보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다른 데서 애 낳아가지고 오고 자식들은 많고
살림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미래는 알 수 없고 위로받을 데는 없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남편, 애들은 엄마 마음 몰라줘.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 어머니 신동호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맨날 찬송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난 좀 듣기가 싫었어요. 뭘 지금까지 지내온 거지? 진짜 한마는 그죠? 한 500년 불러도 부족한 한마는 이렇게 해도 부족할 텐데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학생 때.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분의 얼굴에 있었던 따뜻함이 우리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자식한테도 야이놈아 한 적도 없어요. 그거 교회 안 가고 그러시면 어떡하시나? 아들, 그래도 예배는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 말투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언성을 높이는 것도 본 적도 없고 조용히 그저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중3 때는 삐뚤어져 버려가지고 다리에다가 칼 차고 다니고 주먹질하고 다녀가지고 옷 교복은 막 뜯어지고 성질은 뭐 대단해가지고요. 안 참아요. 힘이 안 되면은 의자라도 들고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하다가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때 뭐 주먹질 해가지고 제가 막 다 다치고 막 그런 데였어요. 방학 때라 가지고 웬일로 새벽에 눈이 떠진 거예요. 하도 잠을 많이 잤더니.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한 5시 반, 6시 됐는데 예배는 다 끝났고 이미 불이 꺼져 있는데 교회에 딱 한 사람이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몰래 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중3 때, 여름방학 때.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둘째가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막 울먹울먹 하더니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속상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나한테 언성 한번 안 높이시는, 혼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혼자 슬퍼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삐뚤어진 길을 딱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단추 달고 다시 옷 딱 똑바로 교복 입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정신을, 엄마 기도 때문에 막 정신을 딱 차렸어요. 제가 삐뚤어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공부도 꽤 잘하고요. 그랬는데 제 친구가 좀 주먹 센 애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랑 쟤랑 같이 다니니까 얘가 얘를 데리고 교회 다니니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막 10대 명하고 막 두드려 맞고 그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 데리고 다닌다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주먹 센 애를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깡패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막 칼 차고 다니고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는 다리에 칼도 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주먹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들을 훈계하거나 혼내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부어졌을 때 그게 저에게도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려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경험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혼자는 안 돼요.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막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요 모임 오시는 분들은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여기 오셔서 주일 예배랑 다르잖아요. 주일 예배도 은혜가 있지만 거의 막 40분, 45분 동안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요즘에 어디 있어요. 그냥 찬양하면서 내가 아는 찬양이든 모르는 찬양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하다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뭘 하셔도 괜찮은 예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배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내게 부어져서 내 시험, 고통 이런 걸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지 믿음이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려면 말씀 생활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1260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1260가지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성경을 20번, 30번, 40번 이렇게 읽어다 가다 보면 이게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번뜩번뜩 생각나요. 내 삶의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막 내 안에서 마치 누가 내 안에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말씀이 툭툭 떠오른다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담할 수 있게 돼요. 상담을 무슨 힘으로 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 그동안 먹어놓은 말씀을 툭툭 떠올리실 때 그걸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빵 터져요.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사람을 진단하시거든요. 사람에게 쓸데없는 사탕 발림이 아닌 진짜 위로가 이 진리 안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1260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것을 받으려면 믿음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 순종할 명령이 6468개예요. 5배, 5배.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니,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인 사람인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명령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야지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받기 위하여 믿고 순종할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브라함이 약속만 받았나요? 믿고 순종했잖아요. 아들까지도 찌르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순종할 명령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믿고 모든 시험과 십자가를 참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까지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로 대입해 보면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 이르는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나 그런 게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에 대한 구절들을 예수님께 대입해 보면 딱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영광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부부가 오래 살아가다 보면 좀 닮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소원이 주님을 닮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환난 때문에 내가 눈썹이 예수님 좀 닮아졌어. 다음 환난이 오면 내가 이제 코가 예수님 좀 닮을까? 사실 농담으로 말한 거지만 이렇게 점점 더 그분의 형상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으신 것만큼 우리는 참지 않잖아요. 우리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슬프고 힘들다 그래도 가시관을 머리 두피를 뚫려가지고 눌려 심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뻘거벗겨서 나무에 매달린 적도 없어요. 갈고리 채찍으로 39대를 맞은 적도 없고 침뱉음을 당한 적도 없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혀서 몸에 있는 피가 전부 빠져나간 적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간 그런 길도 별로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고통은 그분이 다 우리 대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고통을 웃어 넘깁시다. 사소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그래, 들어와 봐. 환난아, 내게 오라. 내가 이 환난을 이기고 나면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사탄이 하다가 포기해요. 할 게 없어요. 아유, 얘는 안 되겠다. 그냥 딴 애한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 불투명한 미래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분의 약속을 알고 싶어서 계속 성경을 펴십시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닮아가는 놀라운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환난을 즐거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환난이 올수록 예배하기 힘쓰게 하시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